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우리 앞에 보면 군인이 나오고 경찰이 나오죠. 우리가 군인에게는 군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경찰에게는 경찰답게 살기를 원해. 군인이나 경찰이나 정말 멋진 군인, 멋진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 정말 군인이구나. 야, 참 멋진 경찰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에 걸맞게 사는.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 이것을 한참 동안 했었어요. 여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가수로서 정말 진정한 가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진짜 가수로서의 자부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가수로서 우리에게 정말 그 노래를 아끼고 우리에게 정말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근데 가수가 한번 딱 노래를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가수가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는 특별히 애국하는 사람, 자신의 나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바람은 국가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뽑혀서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열심히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우리나라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위상을 높이는 나라로 할 때 운동선수들은 깜짝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극마크를 달아줄 때에는 뭘 요구를 하냐면 당신이 국가대표인 줄 알고 국가대표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를 하죠. 종종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군인도 경찰도 옷은 입고 있는데 전혀 그 정체성도 모르고 그에 맞지 않게 삶을 살 때 존경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시민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빌립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굉장히 야만의 도시였어요. 아주 사람들이 무례하고 예의가 별로 없는 도시였는데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곳을 정복하고서 이제 이 지역을 굉장히 그래도 어느 수준 높은 도시로 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당시가 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가 보면 가장 지금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인기는 뭐냐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 되면 황제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보호를 받고 시민으로서의 특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을 로마 특별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곳에 군인들을 많이 보내서 너희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로마 시민답게
정말 로마 시민이 얼마나 용기 있고 품위 있게 사는 삶인지를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우리는 이곳에서 살지만 황제의 우리는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삶도 다르게 사는 삶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이제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본향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 때 당당함을 가지고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심. 저는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고 태극기를 보면 감동이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또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대한민국 여기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본향,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감, 또 그 자존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또 세상적인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늘 천국 시민으로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경찰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그 경찰로서의 자부심과 또 그 자존감이 있을 때 정말 멋진 경찰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멋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천국 시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자주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구나. 정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알아요. 자, 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다 넓혀보면 자, 우리 앞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경을 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고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 세상이 지금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줬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 그것은 반드시 그 완성의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창조하셨고 타락했지만 구원하셨고 반드시 그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만물의 통일을 이루는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정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무릎 꿇고 복되고 영광스러움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는지를 아는 때가 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때, 아,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내가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있으세요? 천국 시민이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이 내용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세요?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됨과 영광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날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해놓고서는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나눠보면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해요. 먼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라 해놓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로 27절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첫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시선을 집중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갈 때 우리는 야, 참, 저 사람은 뭔가 방향이 다르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 이렇게 앞에 보면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앞에 서 있죠. 서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딱 서 있어요. 왜 서 있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앞에서 뚫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왜 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적이 있다라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든 대적이 있다라는. 그래서 2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고 있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라 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오늘 먼저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는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먼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는 허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돌아보면서 협력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만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도자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나가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이 당시가 보면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먼저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꼭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드러나고 자꾸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철저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깨져야 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여러 생각과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를 깨트리고 생각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드러나도록 힘써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거예요? 대적을 향하여서 맞서 싸우는 거. 맞서 싸우는 거. 자, 우리가 싸우는 게 좋아요, 나빠요? 네. 싸우는 게 우리는 싸우는 거나 그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잘못되고 싸우는 거는 안 좋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 줄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 핵심 내용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시대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대적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 철저히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세력들이 박해했어요. 또 헬라 철학이 바뀌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각종 그러한 사상들이 대적하면서 방해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라고. 자, 오늘날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이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 그 마귀가 오늘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어요. 정말 그 기독교가 너무 세상 속에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의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 모습들이 또 잘못된 거짓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복음의 신앙을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신앙에 대하여서 방해하는 대적들이. 또 오늘날 보면 이 시대에 정말 그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동성애 차별법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동성애 차별법 그런 것들이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급부상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세계관 때문이에요. 세계관. 이 시대에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철저히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나를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사상들, 세계관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먼저 바로 세워지고 세상 속에 정말 그렇게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 한 사람 그냥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연합과 또 협력하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교회,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고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역할 가운데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진리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싸우면서 정말 그 진리를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감당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이 말들이 나란히 가다가 어느 때는 말들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저기로 그래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도망가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종종 세상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믿고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 대적들이 있을 때 끝까지 싸우라고 하고 있어. 이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방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꾸 그냥 뒤로 물러나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넘어질 자가 아니라 대적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대적들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길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시대에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 자,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믿음. 담대함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실력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력, 능력 열심히 갖춰야 돼요. 그러나 실력, 능력 갖춰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력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주님의 함께 하시고 끝까지의 사랑의 그 마지막 결론 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66부작이에요. 드라마처럼 66부작이 끝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종말론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종말신. 또 그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사는 걸 종종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드라마를 볼 때 생방송이 아니고 재방송을 보고 경기를 볼 때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런데 그 재방송을 보고 하이라이트를 봐도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하고 결과를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틀리죠. 결과를 아는 사람은 편안해요. 내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볼 때에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든 경기를 보든 편안해요. 왜요? 끝은 이긴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것으로 끝나요. 자,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교회가 승리하기보다는 자꾸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뭔가 아주 그냥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요.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나 완성의 그림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느냐? 은사가 직접 풀리는 삶이 아니라 뭐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난도 있다라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게 대답.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할 때에는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고난도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난을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거 듣고 있지? 너희들이 로마 빌립보 지역에 있었을 때 고난받고 있는 거 봤지? 그런데 내가 그 싸움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고난의 싸움 싸우고 있다. 그럼 너희들도 그 싸움 싸우고 있는데 그 고난의 싸움 이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그 고난은 믿음을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난은 좋지 않고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 고난을 그들은 왜 마땅한 것으로 여겼느냐?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기에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만사가 착착 풀리고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예수님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은혜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겠어요? 아니요.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해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거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함께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느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하고 있어. 왜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있는 증거를. 너희의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어. 예수님은 온전히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있을 때 물러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갈 때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야, 참다운 그리스도인.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